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에 눌려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렇게 부르는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에 늘려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
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렇게 힘있게 찬양할 때 오늘 보일러가 조금 고장이 났네요. 아이고 참 고칠 게 많습니다. 사람도 고칠 게 많고 구석구석 고칠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씩 고쳐 나갑시다. 그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믿음에 붙들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자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좀 더 빨리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그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느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천히 한번 갈까요? 예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불편하고 때로는 불안한 모든 것들 쳐내고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게 하시고 엄마 품의 아이처럼 평화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충분히 느끼며 살게 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늘의 기쁨이 이 땅에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일요일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실 때 우리가 참 진정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며 살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서로 반영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였고 그 가운데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평강과 평안, 샬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주여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삶을 뒤돌아볼 때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저희들 오늘이 그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평강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과 주의 끄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여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사옵나이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 함께 하옵시고 단 한 사람도 그저와 또 돌아간 영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니 주 하나님. 우리 강현 장로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해, 새로운 시간들을 주님의 교회와 저희들의 삶을 위해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 결심과 새 희망 속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시고 지금까지 저희를 보살펴 주신 것처럼 금년 한 해에도 저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회고해 볼 때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과 지혜와 정력과 또 재능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치 못하고 저희들의 안일과 욕망만을 위해서 사용한 죄를 자복드립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신만 말고 남을 승리는 일에는 태만하시며 세월을 아껴 살지 못한 어리석음도 고백드리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저희로 하여금 이제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주께서 저에게 주신 시간과 정력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기를 결심하오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의 복음 사역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전에 나와서 십자가에 무릎 꿇은 우리 평강의 온 성도들을 모두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가 주님께 헌신한 기쁨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께 드리는 찬미 속에서 더욱더 주를 간절히 사모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사나 죽으나 우리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하옵기는 주께서 저희 성도들의 건강을 굳게 지켜주시고 가정과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가 복되게 하시며 생업과 직장에도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총을 충만히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값으로 씌우신 이 평강교를 굳게 지켜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셔 주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섬기며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평강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기 위해서 금년도 표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새롭게 세우사오니 이 모든 계획들이 계획대로 다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도록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평강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이끄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음미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는 저희 교회가 말씀의 부흥이 크게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불길이 더 활발하게 타오르셔서 영혼 구원과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번영과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민이 여겨주시고 굳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나라 안팎으로 겪고 있는 어려운 남자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금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총선을 주님 친히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선한 가치관을 가진 합당한 국민의 일꾼이 선출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을 환히 밝혀주시사 안보가 튼튼하고 정치와 경제가 더욱 안정되게 하시고 사회가 평화롭게 하셔서 나날이 번영하며 발전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종홍 담임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회중이 열린 마음, 깨닫는 심령 속에 큰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울로 목사님 육신의 건강과 그 가정을 굳게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부목사님과 전사님께도 간극히 하셔서 맡은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새해 새날을 허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입니다. 16장 아니고 앞에 바로
15장입니다.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22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위하여
아멘. 예, 우리 찬양단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돌렸는데, 우리 박수 친 겸에 박수 한 번만 더 칩시다. 어떻게 치느냐? 아니, 최선을 다해서 한 10초간만 박수를 한번 쳐서 손에 열을 조금 높여줘야 말씀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손이 좀 찼거든요. 손이 차운데 한 10초간만 제가 하나, 둘, 셋, 10초를 세울 테니까 10초간만 박수를 한번 할 수 있는 것 세게 빨리 한번 쳐보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9, 10. 감사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서로를 환영해주고 반겨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감사합니다. 자, 말씀이 자리에 나가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 새 두 번째 주일로서 말씀의 제목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 있었네? 오, 또 다른 모습도 있네? 오, 이런 모습이 정말 있었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들을 만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 많이 풍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또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등등, 하나님의 이름은 어쩌면 사람의 숫자만큼 많을 겁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의 숫자만큼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라고 물었을 때는 각자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서 믿음을 배워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또 누군가를 통하여 만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 가운데 원래 우리 교회의 주제와 또 총회의 주제도 마찬가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보았던 15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또한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 모두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경험하였겠지만 교회 내적으로는 연단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지나가고 흔히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엔데믹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엄청 많이 변화가 갔지만 그러나 개인과 사회는 물론 신앙 공동체인 교회, 한국교회와 지역교회와 때로는 어쩌면 우리 교회 역시
만만치 않은 후유증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어떤 상처가 있어요. 괜찮은데 그 부분에 아물려면 조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작년 10월쯤 되었나요? 9월 말쯤 되었나요? 그때 제가 요 동네편 뒤편 동네에 자그마한 공간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이상한 고양이가 있더라라는 이야기 한 거 혹시 기억나요? 이상한 고양이가 제 앞길을 막고 있는 거죠. 이놈 해도 도망가지 않고 막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발로 그 고양이를 뻥 차버렸어요. 꿈에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게 꿈이란 것이, 아픈 상처가 있던 것이 제 오른쪽 그 엄지 발가락 발톱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벽을 찼어. 그때도 이야기를 드렸죠. 다행히 옆에 있는 왼쪽에 놓이는 집사람을 안 차고 오른쪽에 벽을 차서 다행이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결국은 그 발톱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빠지더라고요. 오랫동안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그 흔적이 있습니다. 발톱이 빠져서 새 발톱이 조금씩 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그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지나간 세월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그것을 후유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더욱더 원래 코로나 전에도 그러했지만 그것이 더욱더 많이 가수가 된 것이 개인주의겠죠. 개인주의가 더 많이 가수가 되었고, 그런 가운데 사회가 엄청나게 빨리 바뀌면서 가치관의 혼란이 있고, 그 속에서 분열과 갈등이 있고, 그 속에서 인구의 절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의 환경 문제와 기후 문제가 곳곳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로 인하여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만은 미국과 이란의 치킨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치킨 게임이라는 게 그 동네에 무슨 치킨을 먹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치킨 게임이란 것은 1950년대 미국 사회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있었던 하나의 놀이입니다. 무서운 놀이입니다. 어떤 놀이냐? 2명의 운전자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가 본격적으로 마이카 시대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가정들마다 차들이 더 많이 들어서고, 특히 젊은 세대들도 차를 운전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양쪽에서 마주선 그 돌에서 2명의 운전자가 서로 정면 충돌하는 코스를 질주를 하는 거죠. 질주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먼저 피하는 쪽이 지는 게임이 치킨 게임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피한 사람, 먼저 피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치킨. 여기서 치킨이 나오는 겁쟁이라는 뜻입니다. 너 겁쟁이야! 이렇게 놀렸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위에 어른 세대들은 반항의 아이콘이었던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그 영화에 제임스 딘이 나왔던 그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조금 다르죠. 절벽 앞에서 차를 몰고 가서 그 최고 가까이 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런 시대에 나왔던 그 위험한 놀이가 치킨 게임인데,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 그런 치킨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치킨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주변의 열강에 둘러싸인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한 참 어디로 가야 될지, 말 그대로 코바디스 도미네, 그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외쳤던 그 외침처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다시 이제 주여 나는 어디로 가리까? 주여 나는 어디로 가리까?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의 근거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길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서 있을 때에 성경으로 눈을 돌려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전체의 모습, 특별히 출애굽기 2장에 나타나는 그 모습은 마치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마치 오버랩이 됩니다. 겹쳐진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흡사하다는 겁니다. 동일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애굽 왕의 억압과 학대, 그리고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고통의 탄식 소리와 부르짖음이 가득했던 그 애굽 땅,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했던 상황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상황이 그리 다르지 않다. 많이 닮아 있다. 특별히 많이 살아온 세대도 그렇지만 그 세대를 살아가야 될 많은 젊은 세대들이 그들 앞에 놓여있는 상황들이 그러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걸으며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반응, 위기 상황 속에서 드러난 그들의 부끄러운 민낯은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는 겁니다.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당황하고 흔들리고 그러면서 갈등하고 죄를 짓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억압과 학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결국엔 어떻게 되냐? 하늘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이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빼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건져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거운 짐에서 빼내 주시고 건져내시고 속량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빼내주시며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22절 말씀을 보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뭐를 못 얻었다고요?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먹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참 끔찍한 상황입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이 지나자 그들이 가진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데리고 갔던 그 가축들도 먹을 수 있는 물이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그들 가운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 가운데 저 앞에서 뭐가 보이느냐? 그리 틀리지만 오아시스가 보인다는 거예요. 저 멀리서 뭔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 거기에 우물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샘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한나름에 뛰어가지 않았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지 않았겠어요? 야, 이제 살았다 하면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있기는 한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더라라고 합니다. 그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원망합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것이죠. 그리하여 어떻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다 겨우겨우 물을 얻은 물이 쓴물이고서 마시지 못한 물이니 그들에게 고통은 컸던 거죠. 실망은 컸던 거죠.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말하라. 쓴 동네다, 쓰다, 괴롭다, 힘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은 말하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도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벌써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때에 또한 그 청년들을 열심히 준비할 때에 그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 취업 준비생인 강모 씨가 있었대요. 28살이라고 합니다. 그가 공기업에 지원을 하였고 합격 발표를 하였죠. 그런 가운데 그가 합격이 된 거예요. 합격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절에 공기업에 취업을 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음날 청천벽력과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공기업 측의 가산점 채점 실수로 합격 통보를 받은 지 하루 만에 합격이 취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합격이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 씨와 공기업 측의 통화 시간은 48초. 당황한 강 씨는 왜 그런 거냐라고 따지지도 못한 채 전화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취업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정확하게 몇 년을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랫동안 공부를 하였을 것이고 아마 요즘 분위기를 봐서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잘 안 됐을 거예요. 1년, 2년 준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더 긴 시간을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했는데 합격 소식을 듣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죄송하다는 짧은 사과 말 한마디와 함께 불합격 통보를 받기까지 48초의 시간, 아마 몇 년의 시간,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터입니다. 이런 거죠. 이제 살았다. 이제 저기만 가면, 저기만 가면 우리는 이제 살았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갔는데 있긴 있는데 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래서 절체절명의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 24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원망하는 그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아니 어쩌면은 아까 취업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게 내 자식의 일이라면 이거 정말 어디 가서 피켓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한숨 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할 때에 모세는 모세더라 하는 것이죠. 모세는 모세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뭘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어쩌면 모세가 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위기의 상황에, 그 아픔의 상황에, 그 눈물 나는 상황에 뭘 했더라?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나아갔더라.
여기에 사모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지난주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과 우리 올 한 해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관용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처럼 염려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으며 생명이 있으며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그 나무를 쓴물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그 쓴물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물이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주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가정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의 구체적인 그 현장 가운데,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대로 순종하면 애굽인들에 내리신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다음 말씀 26절입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또한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 순종했습니다. 들어 순종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규례를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있으면 나는 너희에게 그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아니하고 혹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로서 다가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애굽의 질병으로 징계하셨는데 이제 그들에게는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도와줄 것이다, 치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 이 선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 자기의 계시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자기 계시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온갖 질병으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 사건과 그 전체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원과 치유의 이야기, 구원과 치유의 이야기, 다시 구원과 치유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만 구원과 치유의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흑암과 혼돈과 허무함, 이 충만하였던 그 땅이 요한계시록 끝자락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과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자 그 치유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매력은 치유 그리고 회복 여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역시 구원의 공동체로서 치유의 공동체로서 회복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늘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지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어디로 가느냐? 교회로 가는 거죠. 교회에 가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교회에 가서 즐겁고 감사하고 교회에 오면 웃음이 넘치고 교회에 오면 격려하고 지지하고 교회에 오면 힘과 평강을 얻고 교회에 오면 즐겁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더라 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함께 섬기는 이 평강교회가 그런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구원의 경험이자 곧 치유의 경험입니다. 구원의 경험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내가 모든 죄와 죄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해방되었기에 자유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치유와 회복이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그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육체가 안전하다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할 때에 이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치유를 받고 치유하기 위하여 그들은 또한 무엇을 하였는가? 26절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26절 말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여 지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뜻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그것이 27절 말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라고 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엘림에 이르니. 그러면 엘림에는 뭐가 있었느냐? 엘림 거기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림에 뭐가 있느냐? 엘림에 물샘 12 그리고 종려나무 70 그루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삶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에 축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모습을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 가운데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 그루가 있는 그 땅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아픔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고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애굽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건지신 것처럼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름 그루가 있는 그 생명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고백과 확신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름 그루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비칠 때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깊이 오네. 근심 걱정 눌러가고 깊이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기미한 것 눌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이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4절요.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여 세상 근심 염려는 다 물러가고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담대하고 힘차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살아가기를 주여 소망하오니 주여 그렇게 모두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머리 숙여 예배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선포하고 나눈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야 이곳에서 우리가 나눴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모든 손길 주여 받아주옵시고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생애 현장과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그치게 하시고 웃음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 회복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조선정 권사님 그리고 함께 간호하고 있는 우리 정혜연 집사님 가운데 주여 세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회복의 치료의 과정들이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아름다운 믿음의 표징이 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손가락 수술 받은 우리 김재환 권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이슬기 선생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치료의 과정들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많은 육신의 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주여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사 비록 육신의 그 사람은 후패해진다 할지라도 그 속 사람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만은 흔들리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시고 맑은 영혼으로 그 영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많은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마음 모아 기도하오니 평강의 교육부를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일의 소망이 있고 미래의 소망이 있는 주여 평강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아동부 위에 우리 중고등부 위에 우리 청년부 위에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양의 모든 자녀들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가시리라 주여 믿사옵나이다. 주여 간구합니다. 전쟁의 소문들이 기근의 소문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이때입니다. 하늘의 위로가 곳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회 헌신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여전도에 우리가 총회에서 지키는 1월 셋째 주는 총회에서 지키는 여전도의 주일이죠.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치자마자 바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예결산입니다. 예결산인데 세례 교인 이상들은 다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1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새 기도 제목 있죠? 내신 분들은 다 지금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내시 하는 분들은 새 기도 제목 꼭 적으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카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있습니다. 연말정산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적어서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서 재정부와 협력해서 준비해서 다음 주까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교회가 다 작년에 보니까 지금 나중에 우리가 예결산 공동회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부분의 예산은 거의 100% 다 넘었어요. 다 100%, 뭐 103%, 105% 뭐 이렇게 다 넘었다는 거예요. 지난번 추수감사 주일에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산이 얼마라면 그보다 훨씬 많이 추수감사로 결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유일하게 100%가 안 된 게 있어요. 뭘까요? 예, 성경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도 사실은 조금 부끄럽고 좀 죄송한데요. 그래서 선교헌금 있습니다. 잊어버려서 그래요. 잊어버려서 그런데 여러분 국내에 선교 회원이 됩시다 하면서 영절 좀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 좀 작정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돕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더 그 선교지와 유대 관계를 가지고자 더 긴밀하게 기도하고자 연락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더 잘 알고 그래서 더 협력하여 기도하기를 원할 때에 여러분들 선교헌금 얼마간이라도 꼭 작정하여서 이렇게 내어주시고 또 매달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조선정 원사님 병원에 수술 후에 입원해 계시고요. 입원 기간이 조금 길어지는데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는데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잘 치료되고 있고 회복되고 있다라고 어제 저녁에도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예, 1월 암송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평강의 주께서, 자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 때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를 믿노라. 이 믿음 넌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기도하며 또 무릎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자들과 그 가정 위에, 그
그들의 자녀들 위해, 특별히 우리 교회 평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